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눈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시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잘 보이지가 않아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해서 안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까 0.4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경을 썼습니다. 그때는 근시여서 멀리 있는 게 보이지 않았는데 또 청년 시절을 지나면서는 난시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물이 삐뚤어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경을 안 쓰면 어지러운 거죠. 난시를 또 추가하는 안경을 아래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40대 중반쯤 되고 나니까 원시가 오더라고요. 또 가까운 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안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도 근시도 교정이 되어지고 난시도 교정이 되어지고 원시도 교정이 되어져서 불편함 없이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올 연초인데 백내장 기운이 조금 있다 그래서 안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노안 백내장 수술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 속에 다초점 렌즈를 집어넣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없이도 똑같이 보입니다. 제가 안경을 쓰는 이유는 50년 넘게 안경을 썼다 보니까 안경을 벗은 모습이 아무리 거울을 봐도 제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빈 안경이라도 써야지. 그래서 빈 안경이라도 쓰고 도수 안 들어간 알이라도 껴서 안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를 불쌍히 여기지는 마십시오. 만약에 안경이 없었다면 얼마나 내가 못할 일들이 많았을까, 얼마나 불편하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눈이 나빠지면 안경을 착용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며 살아갈 때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나 자신이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이웃들이 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 왜곡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왜곡되게 바라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회복시키는 안경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이 바로 보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내 자신의 모습이 바르게 보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비로소 바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안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십자가의 시선으로 보면 이 세상에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십자가 없이 보면 낙심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정말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상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환경을 바라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살 맛이 생기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시선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볼 땐 참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위장하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하지만 십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숨어있는 생각까지도 모두 헤아리시는, 우리의 감추어진 모든 것까지도 헤아리시는 십자가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 바깥에 서면 자기의 의가 보입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십자가 밖에서 자기의 의가 보이게 되면 사람은 누구 하나 예외할 것 없이 교만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안으로 들어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말씀 중심으로, 율법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며 살고 있으니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내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이 악의 욕구를 몰라서 그렇지, 죄악의 욕망을 몰라서 그렇지 나야말로 큰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기와 같이 큰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죄인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며 겸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진실한 마음을 품고 성탄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죄인된 내 모습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너무나 존귀한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라도 구원하고 싶은 한 사람의 존귀한 모습이 바라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원망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미워지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의 안목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이 사랑하신 영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라도 구원하고 싶은 영혼이 이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미워할 수 없고 원망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한 인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새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시선으로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았던 사람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다 은혜고 다 감사고 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감리교 사모회 전화 총회 및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게스트하우스를 빌려서 사모님들이 오셔서 총회도 하고 하룻밤 수련회도 갖고 싶다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사용하시라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사모회 전화는 사모님들 중에 초급파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상담해주는,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상담해주는 전화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사모회 전화 임원이고 사모회 전화에서 상담 요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저희 교회에서 사모회 전화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 15명, 20명 내외의 작은 임원 사모님들이 모여서 총회를 하는 것이었는데, 개회 예배 설교를 내년 4월에 우리 감리교단을 은퇴하시는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신다 그래요. 선배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제가 사모님들의 모임이지만 그 선배 목사님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최이우 목사님이 오셨고 그 L층 로비층 교회홀에서 개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사모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 목사인 내가 저기 참석해서 설교를 들어도 되나 이런 고민이 잠깐 있었지만, 그러나 설교 듣는 데야 뭐 남자 여자가 어디 있나, 목사 사모가 어디 있나, 나도 설교 좀 들어야지. 그리고는 뒷자리에 슬그머니 앉아서 선배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최유 목사님은 종교교회, 감리교의 대표적인 교회이고 12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다가 이제 내년 4월 달에 은퇴하시게 돼서 이미 그 교회에서는 후임 목사를 다 선임했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에게는 은퇴하실 때까지 안식년 휴가를 드려서 해외도 나갔다 오실 수 있고 국내 가서 쉴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을 드렸습니다. 최유 목사님께서는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고서 그 다음 주일에 제일 먼저 설교 초청을 받은 것이 광주에 있는 서림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설교 초청을 받았답니다. 감리교회도 아니고 장로교회에서 최유 목사님
이제 사역을 마치셨으니까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광주 서림교회 서림장로교회 가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서림장로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서림교회를 담임하시는 송재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수년 전에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져서 강단에 설 수 없게 되고 목회를 하실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로서는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목회를 할 수 없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당회가 모였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당회는 만 18세 이상 된 세례교인들이 모두 모이는 게 당회이지만 장로교회의 당회는 장로님들만의 모임이 당회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서림장로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를 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향후 5년 동안은 담임 목사님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담임 목사님이 불편하셔서 병조 누워있는 그 시간에는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목회를 하게 하고 설교를 듣도록 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강사로 가신 최유 목사님이 아니 3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왜 5년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까지 송재식 목사님이 15년 동안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5년만 더 채워드리면 장로교 법에 의해서 원로 목사로 추대해 드릴 수 있고, 원로 목사로 추대해 드리면 평생 그분을 교회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담임 목사님의 거취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결정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병들어 쓰러지면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럽고 얼마나 큰 위기가 온 건데 그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담임 목사는 자기의 질병을 회복하려고 했었지만 중풍이 쉽게 물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 2년 지난 다음에 사모님이 자기 남편 담임 목사님에게 하얀 백지로 되어진 노트를 탁 갖다 주고 펜을 갖다 주면서 당신 여기에 감사한 일 100가지를 적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 100가지를 적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 내가 쓰러져서 정신도 혼미하고 팔도 마비돼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가 글을 쓸 수도 없는데 아니 나보고 감사 조건 100가지를 적으라 그러냐고 약간 짜증스럽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이 아니 누가 글씨 잘 쓰래? 다른 손으로, 마비되지 않은 손으로 쓰면 되잖아. 그래도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으라는 그 얘기를 듣고 용기를 못 내고 있는 목사님에게 사모님이 이러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2년 동안 지금 중풍 맞아서 병들어 집에 누워있고 바깥 출입도 못하는데 내가 당신 떠나지 않고 2년 동안 당신 돌봐주는 거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그래 그거 적어. 당신이 이렇게 쓰러졌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상 없이 잘 자라가고 있는 거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그거 적어. 당신이 이렇게 쓰러졌을 때 교회가 혼란스러운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향후 5년 동안 담임 목사님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결정한 거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그거 적어. 그리고 당신이 은퇴해도 20년 채우고 은퇴하면 원로 목사로 모시면서 평생 책임지겠다고 당회가 결정한 거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그거 적어. 교인들이 날마다 담임 목사 건강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지. 그거 적어.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적어 나가다 보니까 100가지 감사의 제목이 다 차고 말더라는 거예요.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고 나니까 이 목사님 마음속에 정말로 교인들이 고맙게 느껴지더래요. 야,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있나?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이 있나?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나? 그러면서 갑자기 교인들을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목사님 마음에 생기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교인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두 손을 높이 들고 교인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도하며 교인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이 손이 마비가 되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손 좀 올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힘을 주는데 갑자기 이게 쑥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를 선포한 다음부터 쑥 올라간 손으로 교회 나가서 축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몸이 거의 건강하도록 다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나서부터 그 광주 서림 장로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 엄청난 땅도 사게 되고 교회도 건물도 짓게 되고 교인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 재정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후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은혜를 끼치려고 설교하러 갔다가 자기가 더 큰 은혜를 받고서, 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나. 내가 목회했던 종교감리교회도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가 오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는데 순조롭게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처리해서, 자, 세상에 우리 종교감리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광주 서림 장로교회 가보니까 장로교회는 우리 감리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많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장로교인으로서 감리교회 온 것이 부담스러워서 살그머니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면 위로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교가 무슨 소용이고 감리교가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 교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의 설교를 마치고 장로님들의 식사 접대를 받게 됐대요. 장로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른 교회예요. 그러면서 당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 수석 장로님이셨던 김녹현 장로님이라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김녹현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주재하고 앞장서시고 의견을 내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유언을 3가지를 남기셨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께, 두 번째는 교인들에게, 세 번째는 가족들에게. 유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교인들에게,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될 일만 남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얘들아,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장로가 된 나의 며느리야, 내 대신에 목사님 잘 섬겨드려라. 그것이 그 장로님의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잘 섬겨드려라는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믿음의 사람은 다르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면 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다투지 않게 해결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안 될 일이 되는 일이, 놀라운 역사가 생겨지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절망스러운 일이 희망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당회와 구역회를 여는 주일입니다. 당회와 구역회는 교회 1년을 결산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결산하고 재정적으로 결산하는 그런 날이에요. 시끄러울 수도 있는 날이지만 이 날은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고 서로가 축복하고 서로가 격려하는 날이에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진짜 기적이 나타나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떠났을 때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해답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십자가예요. 질병에 대한 해답도 십자가고요, 고난에 대한 해답도 십자가고요,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해답도 십자가고요, 지치고 낙심한 영혼에 대한 해답도 십자가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그때 비로소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어요.